제2일 창세기 3장에서 5장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늪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신학원에서 창세기 1장 2장을 잠깐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이제 복음서를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의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족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족보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3장부터 5장까지의 창세기 첫 부분에 족보가 나옵니다. 특별히 5장 전체에 얼마 살았고 놀라운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오래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래 살았다라는 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살았느냐, 옛날에는 환경이 좋았다, 옛날에는 말씀대로 살았다, 옛날에는 조건이 그렇게 맞았다, 이런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해서 봐야 이게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냥 단순히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왜 그를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는가가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요 300년, 900년 동안 살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자기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그건 우리가 주관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 3장이 시작되면서 1장과 2장, 신학원에서 이야기한 게 1장과 2장에 벌써 예수가 나온다. 이랬더니만 기함을 토하더라는 거죠. 이미 창세기에 예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미 그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식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의식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서는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은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눈치를 이렇게 주시면서 맞아? 이렇게 해? 아마 이런 식으로 서로 부부들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여보 이게 맞아? 심지어 우리 애들한테도 이게 맞니? 물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와 눈짓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이거 맞아? 이렇게 해? 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계셨고,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중에 주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을 의식하며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기정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와 동역하시고 또 우리는 서로 동역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인과 동시에 명령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동역의 또 한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동식물들 이름 있죠. 동물들 이름. 그거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여러분 그건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이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동역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돕는 배필이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보고 안쓰럽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서로 도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3장 넘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내용들이 좀 많아지다 보면 제가 장별로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내용들, 그걸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다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정말 본문을 이렇게 짧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선포하는 것도 은혜가 됐는데 다시 또 이렇게 본문을 1년 1독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것을 다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은혜와 감격이 또 오고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깊이 있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참 행복합니다. 한 6년 전에 제가 이 성경을 통으로 막 읽고 막 볼 때 그때 또 감격들과는 조금 더 깊어진 넓어진 의미의 그런 감격들이 막 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저는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또 어플로 또 조병호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한 한 20분짜리 동영상들을 여러분들도 접하고 계시지만 저는 뭐 그걸 따라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이 본문 자체가 그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나름대로 또 제가 묵상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랑 그렇게 같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중복될 수도 있죠, 내용들이. 근데 이제 오늘 둘째 날 본문을 보면 3장부터 5장까지 장별로 좀 이렇게 천천히 훑어가면 3장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3장이 시작하면 그런데 뱀은이라고 나와요. 3장이 시작하면 그런데 뱀은이라고 나와요. 그럼 앞에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뭔가 뒤집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뱀은 누굽니까?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동역관계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동역관계 있죠. 이걸 끊어주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이걸 끊어내는 존재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사탄이 뭘 들고 왔는지 아십니까? 여기 뱀이잖아요. 그죠? 사탄이 뭘 들고 등장을 합니까? 뱀은 손발이 없어요.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예요. 뭘 들고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뭘 손이 있어야지 들고 오죠. 발이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선 옮겨가가지고선 거기서 자리 잡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뱀이 본문에서는 뱀이지만 이 본문을 이미 연구하고 알고 있는 바 우리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뱀이 뭘 들고 왔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동역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동역관계를 끊어내는 존재로 보잖아요. 그죠? 뭘로 끊어내는지 아십니까? 가짜 뉴스로 끊어냅니다. 말이 좀 생소합니까? 가짜 뉴스요. 거짓 뉴스로 지금 하와를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진짜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만 거기다 대고 또 가짜 뉴스로 응수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3절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요.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가짜 뉴스를 들고 사탄이 들어와 진짜 뉴스를 희석시키면서 진짜 뉴스가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뉴스가 뭡니까? 가짜 뉴스요. 아주 난무합니다. 거짓 뉴스요. 진짜 뉴스요. 굿뉴스. 복음 아닙니까? 가짜 뉴스가 복음을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께서 들어야 될 것, 받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은요. 이런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인 굿뉴스, 복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이 진짜 뉴스로 가죽옷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가죽옷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가짜 뉴스에 의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창피한 걸 알았고 숨어버렸습니다. 죽을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진짜 뉴스인 굿뉴스로 또 덮어주십니다. 뭐죠? 가죽 옷, 생명을 죽여서 피를 내서 그들을 살려내는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바로 이 생명 가죽 옷, 굿뉴스인 생명을 죽여 피를 내서 그들을 살려낸 이야기가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가죽 옷을 옷 입고 덧입는 인생으로 살아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덧입고 살아나는 인생으로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뉴스로 복음으로 우리는 가짜 뉴스에 물들어버려 죽게 될 영혼들을 굿뉴스로 덮어 구원을 하게 되는 역사를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몇 장짜리로 계속 정리를 하면서 노트를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본문 묵상할 때는 따로 해서 아예 또 따로 또 보관을 좀 하게 따로 읽을 거 계획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3장은 가짜 뉴스와 가죽 옷. 그래서 그 가죽 옷을 통해 진짜 뉴스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덧입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 계획을 이제 짐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서로를 동역자의 관계를 끊어버린 사탄의 가짜 뉴스에 넘어가 버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진짜 뉴스인 굿뉴스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할 계획을 이렇게 펼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짜 뉴스요, 속지 마십시오. 진짜 뉴스인 굿뉴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굿뉴스를 굿뉴스를 옷 입고 그 굿뉴스를 듣고 그 들음으로 믿음이 여러분에게 온전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은요, 바로 그렇게 가짜 뉴스에 넘어가서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네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될 거야. 제가 놀랐어요. 4장을 딱 가니까 바로 그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과 가치를 자기가 마음껏 판단해가지고 결국 무슨 짓까지 하냐면 살인까지 하는 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판단자로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미 죄인이고 의롭지 않은 자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땅의 소산.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하면 17절입니다.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나와 있어요.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로 살아가고 있는 가인. 그리고 가축을 기르면서 그 가축을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희생의 제물로 첫 새끼를 늘 드렸던 아벨.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누구 걸 받느냐? 당연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따지고 들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판단을 받아야 될 존재가 판단을 합니다.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불의한 자가 되었어. 내가 저놈 죽여 마땅하다. 내가 저놈 죽여야 된다 하면서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한 존재로서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살인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친구를, 형제를 판단하는 자, 라가라는 자, 바보라 하는 자, 상대방을 옳다 그르다 자기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자. 이게 다 뭡니까? 그게 결국 그를 살인하는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그것이 살인행위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금 가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짜 뉴스에 넘어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그 가인이 어떤 운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은 가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단하는 자 가인이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족보를 이제 처음 대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아담의 계보를 적고 아담의 이후로 나와 있는 이 모든 족보들인데 잘 보시면은요. 이 노아, 아담 그 족보의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 잘 보십시오. 제가 아까 3장 17절도 말씀드렸죠. 3장 17절 저주받은 땅,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끊어지는 듯 했었어요. 그렇죠. 저주받은 땅이에요.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땅입니다. 따라서 이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께서 뭐를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족보를 얘기하십니다. 이 족보를 얘기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겁니다. 저주받은 땅의 것으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뭘 계획하십니까? 이 저주받은 땅을 근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살아가라고. 이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살아가라고 누가 누굴 낳고 해가지고 그 대를 이어 그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것을 족보로 표현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3장 17절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의 걸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땅에 묻혀버린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느냐? 땅을 믿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살아가나?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정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뭘로 담았느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것은 단순히
자손의 계보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거죠? 그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주받은 땅에서 무엇을 믿고 가느냐? 족보를 믿고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을 믿고 간다 해서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족보를 타고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족보인 5장에 이 노아, 아담, 이 후손들의 족보, 이게 기록된 이유는 이 족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간다. 언약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이런 식으로 창세기와 마태복음에서 또 연결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땅을 근거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살아가는 복된 영혼이 되어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족보는요, 누가 누구를 낳는 개념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누가 900년 살고 800년 살고 몇백 년 사는 게 이야 오래 살았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나 보다. 그래서 장수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일 수 있지만 저주받은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건요. 저주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았다? 그 저주받은 땅에서 그 오랜 기간을 뭐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길게 붙잡으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책임감 있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약속을 믿고 가짜 뉴스 아닌 굿 뉴스인 복음, 진짜 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약속으로 믿고 끝까지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수백 년 살았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한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 첫 새벽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근거와 지침을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단 24시간이지만요. 내일은 또 24시간 주어지겠지만요. 어찌됐든 주어지는 그 한날 한날의 삶,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몇 시간의 삶일지라도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지침을 잊지 마십시오.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요. 진짜 뉴스인 굿뉴스, 복음으로 덧입고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판단받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진짜 선, 참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덧입고 살아가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약속의 백성이 되어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침으로 명확하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듭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본문이 제가 3장부터 5장까지 짤막하게 요약해드린 그 본문으로 기도의 제목을 좀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 아닌 진짜 뉴스인 굿 뉴스 복음.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참선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입듯 덧입어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존재로서 참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따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주받은 땅의 것이 아닌 약속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언약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심으로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한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